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온전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혹자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회개할 기회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이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헬라말로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아가파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필레이스메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정.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같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나 필리아라고 하는 이 친구와 선생과 제자의 사이의 사랑을 소위 스톨게, 필리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히브리서는 그리스 말로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좀 다르죠?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필레이스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도 아가파적인 사랑을 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다시 필리아를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 번째는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를 말씀하고 베드로도 필리아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곤에서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의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한 귀신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아무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를 때렸고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가 급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마귀가 또 다른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게 좋은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파멸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타도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거다. 존 밀턴은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탄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는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생,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타격하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추적해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타락해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음속에 박혀있는 존재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 마음속에 박혀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분 자신이 인간과 동일시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그분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분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도 고난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고쳐 펴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신다는 말씀으로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쭉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것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주 베리굿, 정말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31절이면 여호와는 자기 행사를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짝사랑하신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자신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행복하시고 자신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우리 주님이 신랑이 신부에게, 엄마가 아기에게, 자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의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교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표현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화를 모르고 한계를 모릅니다. A. 토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시도는 세계 일주를 하며 모든 나라를 가본 사람이 자기의 체험을 5분 안에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 세계 일주를 하고 와서 5분 안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라고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스펄전이나 그리스도스돔 같은 대설교가들이 나서서 문학적 수사를 동원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롤 위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이해력을 초월한 정도로 너무 특별하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감미롭게 얼마나 부드럽게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피조물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담대히 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쫓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높고 초월적인 사랑은 영원한 기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고 은혜로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인지 어떠한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바로 그 사랑은 초월적인 영원한 경이다. 참 놀랍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할지라도 표현할 길 없는 놀라운 속성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A. 토저는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없다. 스랍들, 그룹들, 천사장, 정사와 권세가 모두 나선다 할도 아니면 광대, 무변한 우주의 모든 존재가 나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미롭고 부드러운지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의 본문 한 절을 더 가보면 거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헬라 말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먼저, 첫째, 으뜸, 제일, 가장 훌륭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비교하지 않을 때부터 행복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옆 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옆 사람을 사랑할까 할 때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바되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할 분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행위를 초월하여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다른 것이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의 조건, 환경, 행위를 초월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하다고 하는 RPM이라고 하는 말은 포기한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용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죄를 숨기고 죄 없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은 스스로 경험을 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자비를 구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게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게 각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용납하시고, 결국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과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귈 때 얼마나 조건과 제약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그 왜 상대방을 고르는데 그렇게 따지는 게 많으냐 그랬더니 눈이 높다는 게, 눈이 높아서. 성경에 보니까 요즘 새벽에 자본을 공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뭐냐면 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눈은 다 높습니다. 어떤 놈 눈이 뭐 발뒤쪽에 붙은 놈 어디 있어요? 눈은 신체 부에 제일 아주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 어디 붙었나? 혹시 콧구멍 밑에 붙어 있는지, 입술 밑에 붙어 있는지, 어디 있어요? 다 높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 높은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을 깔아야 돼. 옆 사람 인생, 넌 눈 깔아. 눈 눕혀가지고 하나님께 미움받지 말고. 얼마나 사람이 만나는데 제약이 많고 조건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당신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상 들것에 메어 죽은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예수의 발을 씻기는 죄인 여자라고 표현한 말은 그 당시에 창녀였습니다. 창녀였던 여자가 주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간음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감동과 감격에 끝없이 흐르는 눈물로 우리의 영혼이 젖과 끓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옥토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한 감격과 기쁨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물며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그 폴로 멜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폴로 멜론. 이 말은 더욱더 많이, 더욱더 자주, 더욱더 크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욱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욱더 자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 악인과 선에게 똑같이 자연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빼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더욱더 더 크게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가치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고 찬양하는 사람을 얼마나 더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겠는가. 그것을 바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하신다. 수네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수네케이라는 말은 결합한다, 유지한다, 막다, 열중하다, 감금한다, 건출한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속에 결합시키고 가두어 놓고 사랑과 함께 머물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만큼 열심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중에 뭐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지. 그런 노래 있잖아. 죽을 만큼 보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묶어놓고 잡아놓고 가두어 놓고 그 안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한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뒤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감금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뜨거움에 다시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야곱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의 곁에서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질 때,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한 사랑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은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 사랑, 자비, 긍휼, 은혜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굳게 하며 불순종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셨다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주 안에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버리지 않는 인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그리고 진실합니다. 이 사랑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이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겸손하고 희생적입니다. 이 사랑은 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희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중에서도 부르신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교회 나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든 찬양하든 기도하든 헌신하든 희생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와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강물같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로 거듭거듭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